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요셉은 저 멀리 있구나,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요셉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가 바로 요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과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사람이다.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봐야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하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눌 테니까 시간을 좀 짧게 해서 같이 조목조목 이 말씀을 좀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말은 엘로힘, 하나님이고 그 영이란 말은 루아흐라 해서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 생기는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왔다, 이런 그 이쉬,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의미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여호수아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셔야 된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다 말씀을,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아시죠. 이게 진짜 복음이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야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답을 말하신 겁니다.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답이에요, 그게.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세상은 나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세상에서 그 바로가 나예요. 그래서 바로 나라고 그런 거고, 그게 왕이니까 내 나라에, 내 국가에, 내 민족에, 내 언어에, 내 말의 왕이 내 나란 말이죠. 나를 다스리는 자가 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온 거예요. 그 나라에, 애굽에 요셉이 온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가 온 거예요. 그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무덤에서 나오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가 왕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요셉을 만나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야, 내 나라를 내가 다스려서는 안 되겠구나. 내 나라를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다스리는 줄 알았더니, 우리 가정을 내가 다스리는 줄 알았더니, 나를 내가 다스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스려야 되겠구나.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권력을 모두 요셉에게 넘겨준 겁니다. 자기 권력을 다 요셉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지 않은 거죠. 요셉에게 다 넘겨주니까 요셉이 뭐예요? 다스리더라,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다스리라 해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으니까 요셉이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바로 왕의 대신된 왕이 된 겁니다. 그죠? 왕은 바로 왕은 못 다스리는 거예요. 요셉이 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나였는데 내가 세상을, 애굽을 다스렸다가 내가 못 다스리겠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스리려고 해봐야 언젠간 다 죽어요. 그게 뭘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다스리면 영원히 살 수 있어야 되지.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는 가정을, 우리가 다스리는 거를, 우리 교회를 우리가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다 옮겨드리자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요셉이요, 당신이 영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니까 당신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처음 기도하자마자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 주십시오.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제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 주셔야 돼요. 성문 기도학교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 주세요.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선교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 주세요 라고 나는 그걸 먼저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내가 못하는 거야. 여러분이 다스려봐야 바로 왕이 다스릴 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오면 그가 다스리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다스려.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모든 땅을, 요셉이 왕이 돼서,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내 모든 땅을 다스리는 왕이 돼서 다스린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 나를 다스려야 되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야 되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야 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안전한 거죠.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건강한 게 천국이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니까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땅의 운명에서 하늘나라의 운명으로 바꿔야죠. 땅의 운명대로 그렇게 하면 지긋지긋해. 그거 자기는 안 그러고 싶어도 안 돼. 그게 안 고쳐져요, 희한하게. 근데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 것이거든요. 자, 창세기 41장에 42절에 보니까 막 반지도 빼주고 세마포도 입혀주고 금사슬도 막 목에 걸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 이 반지가 뭔가 한번 보면은 여기 나와 있거든요. 반지가 어떤 거냐.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할 때, 인치심이 도장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 찍어놨어. 내가 너 찍었어. 이렇게 딱 찍었다. 이렇게. 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딱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탕자가 이렇게 돌아온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뭐 줘요? 반지 줘요. 반지. 그게 상속자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상속하려면 반지를 줘야 돼. 그 반지가 도장이에요. 성령으로 인치는 거야. 그게 상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 그거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축복이에요. 그게 반지를 주는 게요. 그게 도장이고, 옛날에는 그게 도장이고 그게 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반지야. 반지를 줬다, 그 말은 상속했단 말이에요. 모든 자기의 권리를 이 아들에게 넘겨줬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반지거든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반지 받는 사람들입니다. 탕자가 그냥 나갈 때는 반지 못 받았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 반지를 받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인침 받는다는 거지. 나갈 때는 율법으로 나가는 거고 들어올 때는 은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 반지를 받는 거야. 그게요. 자, 사도행전 5장 32절요.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성경 하나씩 이렇게 오후 시간에 좀 설명해드리고 마치도록 하려고 해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을, 도장을 찍어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상속자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성령 준대요? 어떤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준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준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죠. 예, 성령을 받는 사람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순종하려는 의도를 가져야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여기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신부가 입는 옷이 나올 거예요. 여기죠?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거든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어떤 옷? 예,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요셉도 그 세마포 옷을 입었잖아요. 고운 그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요. 아마 옷이란 말이에요. 아마 옷. 그러니까 아마 옷인가 봐 이런 게 아니라 아마로 짠, 그러니까 세마포라는 게 아마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마포란 말이에요. 세마포 옷이란 말이에요. 고운 세마포. 그러니까 신부들이 입는 옷이에요. 굵은 세마포가 있어요. 굵은 세마포 옷을 입으면 그거는 장례식 때 입는 거고요. 그리고 가는 세마포 옷을 입으면 신부 결혼식 할 때 입는 거예요. 똑같은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세마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제사장 때 제사를 드리는 옷이 있고요. 그리고 결혼식 하는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세마포가요. 두 가지 종류니까 하나는 제사 드릴 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장례식 치르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결혼식 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두 가지가 같은 의미를 가지니까 참 이상하죠, 그죠? 예. 그 플래시라고 하는 육체,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 있잖아요. 사르크스, 바사르,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는데 그것도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육체라는 죄의 의미를 가지고 이 죄가 용서가 되잖아요. 죄가 이제 다 회개하고 용서되고 없어지면 기쁜 소식이 돼요. 바사르가 기쁜 소식입니다. 예,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고 그렇게 이게 뭐 설교할 때 막 혼내는 것만 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육체를 벗어내야, 껍질을 벗겨져야 이게 복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뭐 율법적으로 혼내서 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여러분을 갈라내고 껍질을 벗겨내고 여러분의 육체를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부활의 영광,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똑같은 바사르가 죽고 바사르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혼내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의 말씀으로.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생명나무 열매가 제가 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악과 열매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죽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죽기만 하면 그 자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도 자기가 죽기만 했잖아요. 자기가 죽는 데까지만 딱 갔잖아요. 그랬더니 딱 죽었더니 부자의 무덤에 갔어요. 부자가 무덤이 어떻게 됐어요? 빈 무덤이 됐어요. 거지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갔어요? 부자의 무덤에 갔어요. 왜 그랬을까? 부자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너무 많이 속에 꽉 차 있으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는 게 많고 자기가 돈 가진 게 많고 자기가 뭐 이렇게도 욕심이 많고 그러잖아요. 고집이 많고 자존심 많고 막 자기 승질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비워줘야 예수님이 그 안에 죽죠. 죽어 무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으려면 내가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부자로서 있으면 예수님 못 들어가요. 이걸 비워서 거지를 만들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함께 예수님이 무덤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미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가 죽어서 심령이 가난한 거지가 되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거는 부자야 지옥 갈 거야, 저거는 가난해, 저건 천국 갈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배워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야 되는 게 그 내용이란 스토리란 얘기예요. 영적 스토리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부자는 빈 무덤을 가져야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그 빈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주님이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덤에 들어가기만 했잖아요.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으니까 누가 살려야 돼? 하나님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무덤에 집어 넣어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켜지신 거죠.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빈 무덤이 돼서 우리가 죽어 십자가 매달려 죽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죽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요.
심령이 가난한 그 빈 무덤 속에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부자가 빈 무덤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우리 자신을 다 빼놔야 돼. 그죠? 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무덤에 들어가 있으면요. 있기만 하면 돼. 여러분은. 있기만 하면.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 그냥 있기만 하면 돼, 거기. 하나님이 와서 다 살리셔요, 여러분을. 여러분 다 살리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고 여러분을 만나를 주워 먹게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셔요. 하나님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무덤까지 인도하는 사람이야. 무덤까지 인도해서 무덤으로 딱 노아 방주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 이제 나는 죽는 데까지만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살려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살려 여러분을?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살려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는 데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을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하고 가르치고 교정하고 고치어내고 이러는 겁니다. 침례 요한과 같이 막 광야에 외친 자리 소리가 돼서 여러분을 불러 태워버리는 거예요. 침례를 주고 막 그냥 태워버리는 거죠. 껍질을. 그러면 하나님이 알곡이 돼서 오셔요. 우리에게. 여러분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는 죽고 영이 살아나는 거죠. 말씀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셉이 말해요. 옷을 입었어요. 아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빨개 벗고 있었어요? 옷 입고 있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옷 입고 있었죠. 무슨 옷 입고 있었어요? 왕이 준 옷 입고 있었어요? 아니면 죄수복을 입고 있었겠어요? 죄수복을 입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옥에 가면, 지금도 교도소나 감옥에 이렇게 가면 있잖아요. 다 그냥 집에서 입던 옷 입고 있으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저희 죄수복을 줘요? 죄수복 따로 줘요. 그 죄수복 그 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요. 돈 들어가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입혀줘요. 왜? 죄수라니까. 죄수가 입는 옷이 따로 있어야 되니까. 죄수가 입는 옷이 따로 있어야 되니까 그걸 입혀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나왔더니 요셉을 옷을 새롭게 입혀줘요. 잘 생각해봐요. 탕자가 나갔을 때 아버지가 막 쫓아다니면서 옷 입혀줬어요? 아니면 탕자가 들어오니까 옷 새로 입혀주라 그래요? 탕자가 돌아온 탕자가 되니까 옷을 새로 입혀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 있을 때 그럼 탕자가 입고 있었던 옷은 뭐예요? 너덜너덜한 거지 같은 옷이지 뭐. 거지 같은 옷이니까 바꿔 입혀주는 거지. 그렇죠? 나갔더니 왕의 옷 입고 있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거지같이 너덜너덜한 거 입고 있었으면 돼지하고 같이 먹고 있겠어. 생각해요. 돼지가 난지 내가 돼지인지 헷갈려가지고 둘이 서로 쳐다보면서 거울 쳐다보듯이 그렇게 서로 놀래고 이렇게 하던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탕자가. 그리고 집에 오니까 그런 옷 벗어라 이거야. 목욕시켜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새로운 옷을 입게 됐죠. 왕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어디에 있다가 죄수복을 입고 있다가 왕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옷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옷 얘기를. 죄수복을 입기 전에 요셉이 그러면 원래 죄수복을 입기 전에 옷을 입고 있었던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잘 생각해 봐요. 아니 빨개 벗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입고 있었겠죠? 예, 요셉이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이 있었다고요. 근데 죄수가 될 때는 그 옷을 입고 있어요? 벗겨야 돼? 벗겨야 돼.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을 벗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의 옷을 입혀버린다고요? 죄수의 옷을 입혀버려가지고 그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감옥은 막 굴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수복을 입고서. 마치 죽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나와서 요셉이 옷을 입어요. 이때는 왕의 옷을 입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죄수복이 있고, 그 다음에 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이 옷이 있었는데 옷을 벗기는 일이 있었다고요. 원래 요셉한테.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이 앞에 게 있으니까 멀지 않아요. 창세기 39장 11절 12절을 봐봐요. 11절 12절. 창세기 39장 11절 12절.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솔직한 얘기로 요셉이 감옥에 간 게 뭐 때문에 갔어요? 네? 감옥에 간 게 뭐 때문에 갔어요? 시험 이겨놓고 간 거예요. 그죠? 시험을 이겼더니 감옥에 간 거야. 그럼 여러분이 시험 이겼더니, 시험 이기면 놀라운 상금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시험 이겼더니 감옥에 쳐넣으면 여러분 시험 이기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같으면 시험 이겼더니 감옥에 쳐넣어버려. 그러면 시험 이기고 싶겠냐고. 예? 이상하죠? 예. 여기서 이 여자가 지금 옷 벗긴 옷은 어떤 옷이에요? 누가 준 옷일까? 여기 옷 입고 있었던 옷은 누가 준 옷이에요?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종에게 준 옷이에요. 그렇죠? 주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호위대장입니다. 호위무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경호실장,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대통령의 비서실장 같은 경호실장이에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넷이었어요. 고자. 그 신하가, 왕의 신하가, 왜냐면 그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을 이렇게 호위해야 되기 때문에요. 넷이가 아니면, 고자가 아니면 위험하다. 왕의 부인들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넷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아마 그런 풍속이었는가 봐요. 각 나라마다 그런 게 좀 있었겠죠, 그죠? 예. 근데 실제로 그 호위대장 경호실장의 그 보디발, 이게 호위대장, 이게 신하, 그 왕의 신하라고 그럴 때 그 신하라는 단어가 고자, 왕의 고자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왕의 호위무사, 경호실장, 왕의 고자가 보디발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사실 요셉한테 눈짓을 하는 것도 이해는 가.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평생에 그 젊은 여자가 계속 그냥 혼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요셉이 들어왔는데 요셉이 젊고, 그러니까 이게 좀 눈짓도 하고 싶고 이렇게 했던가 봐요. 남편이 이렇게 되니까, 남편이 그런 거니까. 이 여자 입장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여자를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보디발을 생각하지 말고 여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 여자를. 그럼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요셉이 여기 있고 보디발이 여기 있어. 여러분 같으면 그냥 보디발의 아내니까 보디발만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 같아요? 아주 정결한 여자 같아요? 음녀 같아요? 네? 답을 다 말한 것 같으네. 어떻게 누구 같아요? 이 여자가 가운데 있어요. 지금 양쪽에 지금 남자 둘이 있거든요. 요셉이 있고 자기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가운데서, 우리같이 정결한 신부면 분명히 그냥 한쪽 남편만 생각했을 텐데, 이 여자가 근본이 눈짓을 하고, 그리고 옷도 막 다 뺏어버리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붙잡고서 막 이렇게 막 매달리고 할 정도면, 이게 여자가 근본이 좀 끼가 있어요, 없어요? 끼가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이게 근본이 음녀예요. 근본이 정결한 신부가 아니라고요. 음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고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자, 이 여자가 여기에 성경에 등장한 것은 지금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누구를, 그러면 바로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어요? 음녀를 예수님이라고 하겠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겠어요?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음녀가 나겠죠? 그러면 내가 진짜 신부가 되려면 음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음녀의 일을 포기해야 돼. 음녀의 일이 죽어야 된다고. 그래야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이 두 개가 있어요. 남자가 둘이 있는데,
음녀 입장에서는 지금 양쪽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양쪽 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가만히 이렇게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보디발 남편도 있고 요셉이라는 남자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라고 등장을 시키고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한 거냐면 바로 우리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 여자 입장에서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둘이 딱 들어와 있다고, 마음 안에 남자 2명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은 자기 원래 남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원래 남편이 보디발인데 누구를 지금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쭉 볼 때 누가 의로운 자고, 여러분이 보실 때 누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니까 이 음녀가 생각할 때, 음녀인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구를 꼭 신랑으로 맞아들여야 되겠어요? 요셉을 신랑으로 맞아들여야 된다고. 만약에 요셉을 신랑으로 맞아들이면 거기에 씨를 받겠죠. 어쨌든 씨를 받으면 죽어. 보디발이 가만 안 놔둬.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음녀인 우리를 가만히 보고 양쪽 남자를 둘을 딱 놓고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남편이었던 자와 지금 내가 사귀고 싶은 남자가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먼저 남편이 누구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무슨 남편이라 그래? 옛 남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옛 남편. 그리고 새로 내가 사귀려고 하는 분은 새 남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녀를, 여기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이 나쁜 년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성경이 보여야 이게 이해가 돼야지. 성경이 이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그 나쁜 년이 너야. 그 나쁜 년이 바로 너라고. 그러면 너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여기 보디발의 아내는 나쁜 년이고, 그러니까 순 나쁜 년만 생각하니까 이 성경이 이해가 돼야지. 이게 안 되죠. 음녀가 바로 우리고, 지금 옛 남편과 새 남편을 지금 비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이라는 새 남편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게 꼬심을 당해 안 당해? 안 당한다니까. 한 번 꼬심 당하면 됐지 2번 꼬심 당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꼬심 당한 때가 있었는데 언제예요? 응? 음녀가 먹어버린 정욕이 있어요. 언제? 음녀가 먹어버린 정욕. 한 번 당하지 2번 당하냐? 그래서 요셉이 안 당하는 거야. 여기서 한 번 당하지 내가 2번 당하냐 내가. 그래서 한 번 당할 때가 있었다고요. 언제 당했어요? 선악과 먹을 때. 음녀가 선악과 먹은 거 아니에요. 그게 보암직, 탐스러운 거 먹음직이에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게, 그게 지금 이 음녀가 바라볼 때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게 누구겠어요? 요셉인 거야. 이 사람은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 먹고 싶은 여자가 뭐겠어요?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자가 선악과라는 음료를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겠냐고. 아니, 지금 여러분이, 아니, 선악과가 지금 요셉인지 지금 음료인지 지금 헷갈려서 그러지. 잘 들어봐요. 성경을 여러분이 또 그래서 또 이해가 안 돼. 제가 말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선악과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선악과인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성경을 이해하냐면요, 선악과를 이겨내야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려면, 2개를 다 먹으려면요, 먼저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건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는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싶어가지고 음료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이 음료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선악과 나쁜 거야, 선악과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자기는 안 먹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여러분. 아니, 선악과 안 먹으려고 노력하면 생명나무가 안 와요. 선악과를 먹은 자에게만 생명나무가 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생명나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선악과를 먼저 먹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안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판단을 못해요. 자기가 죄인 안 된다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는 게 그게 구원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면 구원이라고. 그게 그래서 구원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러는 거예요. 예수라고, 그 이름이 구원자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나라는 육체에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이게 구원이라고.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진짜 가슴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 놔두겠냐고. 아니야. 반드시 여러분을 찢어버린다고. 여러분을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 찢어서 광야로 내몰아버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밀어버린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구원은 들어와서 애굽에서 들어와가지고 광야로 왔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처음에 선악과를 몰랐어요. 그냥 예수의 말씀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아니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데 하여튼 뭐 어떤 건 알아듣고 어떤 건 못 알아듣겠는데 하여튼 막 그냥, 아니 어떤 목사님이 이거 제 설교를 이렇게 들었다 그래. 들었는데 아우 목사님 이거 성도들이 그 말씀 이해해요? 그래.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던데 그 성도들이 앉아서 그 설교 듣고서 이해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의 다 이해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 많이 읽어야지 이해되는겨. 성경 많이 읽어야. 이거는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성경을 한쪽 설교할 때 지금 창세기 41장을 설명한다고 지금 거기만 하는 거야? 아니야.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떤 건 이해가 잘 안 돼. 어떤 건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와서 말씀을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듣다가 보니까 뭘 알게 된 거예요. 듣다 보니까 생명나무를 알게 되고 생명나무가 어디 있다는 걸 알게 돼. 근데 이게 우리가 먹는 게 꼭 선악과 나무 같아.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먹은 거다 내가 음녀가 돼서 자꾸 죽어야 된다고, 깨져야 된다고, 찢어져야 된다고, 육체는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해. 그렇죠? 이게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고 여러분을 죽이려는 선악과 나무라고. 요 선악과 나무를 먼저 먹어야 생명나무가 오는 거예요. 같은 나무라. 이걸 안 먹은 사람은, 선악과 나무를 안 먹은 사람은 생명나무가 안 와요.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선악과 나무 먹으라고 자꾸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나쁜 거겠어요?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려고 하겠어요?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쁜 나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자, 선악과 나무를 잘 생각해요. 선악과 나무가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지, 당연히. 하나님의 나무라니까요, 그게? 선악과 나무가 하나님의 나무예요. 인간들이 그걸 침범해서 그런 거야. 인간의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무지, 그게. 그게 하나님의 나무예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그 선악과 나무가. 그거를 인간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 먹었다고 하는 거를 잘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잘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냐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돕는 배 하도 안 먹으니까, 아담이 하도 안 먹으니까 부인을 갖다 보냈어.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가지고 부인을 보내서 도와주라고, 제발 먹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래서 부인이 와가지고 아담에게 한 게 뭐라고, 첫 번째 와서 한 게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어요. 아담한테 와서 하나도 도와준 게 없고, 선악과 먹어, 그거 하나 도와줬어요. 그거 하나. 그러니까 아담이 먹을 수 있는 그거 이제까지 안 먹었는데, 안 먹고 참고 했는데 그거 먹으라는 거야. 그거 참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한테는 또 부인이, 돕는 배필이 부인이 있었는데 욥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 맨 그렇게 아파서 누워 앉아있고 그러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욥이 난 안 돼, 난 그러면 안 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이제까지 지켜와서 내가 예배를 지켰고 내가 기도를 지켰고 내가 이 성도로서 종교생활을 이렇게 지켜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 안 돼! 난 거룩하게 지킬 거야. 끝까지 거룩하게 있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욥이.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거 당하는 거 아니냐? 계속 막 괴롭혀요.
나중에 나는 그래도 난 잘못 안 하려고 그래, 난 잘못 안 하려고 그래, 계속 그렇게 버티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네가 뭘 잘났냐 이러잖아요. 네가 뭐 그렇게 잘났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부인이 원망하고 죽어 그러면 알았어, 그냥 부인 말 듣는 게 나은 거예요. 그냥 아담이 하와 말 들었잖아요. 하와 말 듣고 선악과 먹어버렸잖아요. 먹으니까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혼나고 쫓겨나게 됐어도 생명나무만 딱 남아있는 거지. 그런데 이 욥은 말이에요, 계속 안 먹는 거야. 그 선악과 나무를 안 먹는 거야. 계속 원망 안 하는 거예요. 부인이 그렇게 원망하고 죽으라게도. 그랬더니 욥기서를 몇 장까지 있어요? 욥기서 42장까지 있죠. 하여튼 막 30 몇 장까지 다 혼나. 이게 막 그냥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욥을 갖다 몰아치는 거예요. 계속 구석으로 몰아가지고 40장까지 막 그냥 계속 몰아쳐요. 그냥 막 후드로 패버리고 계속 말씀으로 패버리는 거예요, 욥을.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뭘 이렇게 잘난 놈이야? 네가 태어날 때부터 네가 뭔 의인이야?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하니까 욥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나이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거라니까요.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가 돕는 배필에 대해서 선악과 먹으라는 거지. 먹어야 그게 생명나무가 온다니까요. 근데 안 먹었잖아요, 사람들이. 이 아담이 안 먹었다고 해서 하와가 와서 먹인다고요.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요, 선악과 안 먹으려고 그래요, 자꾸. 선악과 안 먹으려고. 선악과를 먹어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야. 그 선악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거울처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처럼 돌아보고 자기가 발견됐으면 거울이 깨져야 되는 거야. 거울이 깨지고 율법이 끊어져, 율법이 찢어져서 은혜라고 하는 예수를 바라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만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깨닫고 율법을 찢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지.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먼저 이렇게 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오신 거거든요. 자, 근데 요셉이 잘못해야 안 해요? 잘못 안 해요. 그럼 여기 보디발의 아내하고 요셉하고 지금 짝짝꿍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지금 이런 얘기 쭉 들어보니까 짝짝꿍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뭔 대답할지 잘 모르겠죠? 짝짝꿍 안 한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고. 왜 그러는지 알아요? 지금 요셉은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나오신 분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에까지 깨끗한 사람이에요, 요셉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음녀가 꼬실 때, 여자가 떡 꼬실 때요, 이 시험을 이겨버립니다. 그렇죠? 요셉이 이 시험을 이겨버려요. 이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기니까 감옥 가요. 이기면 감옥 간다니까? 그럼 이기고서 안 이기고서? 이기고 싶겠어요? 이기고 감옥 가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냐 그랬죠? 한 번 당한 게 언제 당했어요? 아담 때 하와한테 당했잖아. 선악과 먹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요셉이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선악과 먹겠어, 안 먹겠어?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선악과를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광야에서 시험을 이긴다고. 맞죠? 3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요 장면이에요, 바로. 요셉이 음녀가 꼬시는 그 선악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된 이 여자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요셉이요.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깨끗한 사람인데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라고. 예수가 시험을 이겼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거야. 뭐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요셉도 감옥에 들어가요. 왜? 시험을 이겼더니 감옥에 쳐집어넣어.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서 떡 관원장하고 술 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그게 왕의 측근들이야. 그래서 떡 관한 장은 죽게 되고 술 관한 장은 포도주 그 포도주 관한 장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떡은 죽는 육체를 말하는 거고 이 포도주는 새 언약의 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 관한 장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포도주 관한 장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떨 때 꿈을 꿨어. 바로가 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꿈을 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해석이 안 돼. 이게 해석이 안 돼. 누가 와야지 이게 해석돼? 꿈을 해석하는 자가 와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누구야? 요셉. 요셉은 꿈꾸는 자예요. 꿈을 해석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와야 이 말씀이 풀어져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풀어지지 않아. 이해가 안 돼, 이게 말씀이.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게 무슨 이런 얘기야, 저런 얘기야.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뭔 얘기를 쓰려고 한 건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될 때가 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풀어줘. 그 말씀을 풀어주면 그게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고? 보디발 장군이 주었던 옷을 입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보디발 장군이 주었던 옷은 어떤 옷이겠어요? 자기는 종이고 지금 이게 누구예요? 주인이죠. 보디발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자기 아들에게, 아들이 없잖아, 주인이 아들에게 주는 옷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아들에게 주는 옷, 그거 입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거 입고 있었는데 음녀가 달라는 거야. 그거 음녀가 그거 달라는 거야. 자, 보세요. 보디발은 뭐라겠어요? 옛 남편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옛 남편은 뭐예요? 형님, 모세, 율법, 형님이죠. 그 형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을 먼저 입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요셉이 이걸 갖다가 그 옷을 입고 있었는데, 율법의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의로웠던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음녀가 그 옷 달라는 거야. 자기 옷이라고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어줬어요. 옷을 갖다가 안 뺏기려고 꽉 이렇게 하고 갔어요. 도망갔어요. 옷을 벗어줬잖아요. 옷을 벗어주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옷이 이게 통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냥 여미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벗겨지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한번 하나로 벗겨지거나 이렇게 휙 벗겨지면 말이에요. 이게 속이 참 불편해요. 이 속이 불편해진다고. 그래서 이게 옷이 뺏겼단 말이에요. 옷이 뺏기고 자기는 옷을 뺏기고 알몸으로 나가버리는 거, 도망가 버리는 거거든. 자, 도망간 요셉에게 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막 일러 바쳐가지고 감옥에 쳐넣게 돼요. 감옥에 쳐넣으니까 무슨 옷을 입혀줘? 죄수의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수의 옷을 입혀주고 그 옷이 합당한 옷이에요? 아니면 이 요셉한테 합당한 옷이 아니에요? 합당한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옷도 벗겨내는 거예요. 벗겨내고 왕을 만날 때 다른 옷을, 왕의 옷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합당한 옷이 어떤 걸까? 여러분과 저에게, 자, 보디발이라는 옛 남편인 주인이 준 옷이 우리에게 진짜 옷이에요? 아니면 죽어야 할 육체를 가진 그 옷이 우리에게 진짜 옷이에요? 죄인의 옷이 진짜 옷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왕이라는 하늘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마포 옷이 우리에게 진짜 옷이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세마포 옷이 진짜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애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옷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애굽에서 주어진 옷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벗겨내시죠? 광야에서 입는 옷이 있다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벗겨내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옷을 주신다고요. 원래 탕자가 나가기 전에 입고 있었던 옷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나갔더니 너덜너덜한 거지 옷이 돼버렸어. 그 거지 옷이 탕자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다른 옷을 입혀줘요. 맞죠? 그럼 원래 나갔던 옷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의 옷은 아버지의 옷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아들의 옷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옷, 그걸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옷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바뀌는 장면이, 이 옷이 바뀌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이걸 이해하시면 이제 이게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이해하시는 거야. 그리고 옷을 입는 게, 선악과에서 옷을 입는 게 말이에요. 선악과 먹었더니 아담과 하와가 옷 입은 게 있어요. 만들어서. 어떤 옷을 입었죠? 무화과로 옷을 입혀죠. 무화과로 옷을 입혀니까 하나님이, 아유, 너 그게 합당한 옷이에요? 아닌 거예요. 합당한 옷이 아닌 거예요. 합당한 옷이 아니라 무슨 옷을 입혀줘요? 가죽 옷을 입혀줘요. 그럼 가죽 옷으로 그냥 천국 갈까? 그럼 천국 가면 가죽 옷 입고 있으면 짐승이요, 이게 사람이요. 가죽 옷을, 이게 가죽을 갖다 딱 입고 있으면 말이에요. 털이 막 부승부승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가죽 옷을 딱 이렇게 입고서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이게 무슨 짐승이 올라온 거예요?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안 되겠죠? 이것도 합당한 옷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세마포 옷이 있어요. 그거 입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이 두 개의 옷이 통과돼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은 것이 그 다음 옷으로 넘어가야 돼. 그게 가죽 옷이야. 그 가죽 옷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벗어나야 할, 벗겨져야 할 옷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은 옷이 3단계가 이렇게 3단계가 돼 있죠. 다 이게 3일길이에요. 3일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옷이. 그래서 요셉한테 왕이 다시 입혀주는 옷, 왕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옷을.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옷의 역사니까. 성경은 옷의 역사니까. 자, 보세요. 땅의 운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땅의 운명을 가지고 이미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옷이 있다고요. 가지고 있는 옷. 자, 여러분이 원래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나요? 아니, 우리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옷 입고 태어나요? 그냥 나와요. 다 그냥 나와. 다 옷 입고 나온 사람이 없어. 속에서부터 옷 뭐 짜서 뭐 이렇게 뭐 털실로 짜가지고 이렇게 그 조끼 같은 거 입고 나오고 이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애기들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쑥 빠져나와요. 그냥 알몸덩어리가. 그죠? 알몸덩어리.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빨개 비껴서 나오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그게 뜻이에요. 이게 옷도 제대로 그냥 좀 입혀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아기가 태어날 때, 아니, 쟤는 지금 이 성경을 좀 설명하고 있는 중이니까 옷이 3단계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3단계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건데, 태어날 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무슨 옷을 입고 나와요? 예? 자기 원래 태어나는 옷이 있어요. 뭘까요? 예, 껍질. 이 껍질. 이 몸의 껍질을 입고 나온다고.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옷이란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은 옷이 없었어요. 원래 여러분 자신은요, 여러분 죽어보세요. 옷이 있나? 여러분 죽으면요, 이 몸이 그냥 딱 죽잖아요. 한 번씩 다 죽어요. 그 후엔 심판이 있는데, 요걸 딱 죽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영혼만 남아요. 영혼만 남으니까 이건 다 뭐였다는 거야? 옷이었다는 거야.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영혼이 입고 있었던 옷, 이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예요. 영혼이 입고 있었던 이 옷, 이 껍데기, 우리가 벗어나야 할 그 껍데기, 이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었던 우리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옷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옷. 우리 옷 입고 다 태어난 거예요. 무슨 옷? 껍데기 옷. 껍데기 가죽 옷. 천연적인 자연적인 옷.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올 때는 뭐를 입어야 돼? 나를 입어야 돼. 하나님은 원래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없는 분이 몸을 입어야 되니까 누굴 입어야 돼? 나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야. 나를 뒤집어 쓰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죽옷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라는 가죽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걸
가죽옷으로 성경에서 표현한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몸이 없는데 나라는 가죽옷을 뒤집어 써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거기서 가죽옷이 끝나는 거야. 거기서 그 예수의 십자가, 그러니까 그 가죽옷을, 거기서 가죽옷이 끝나는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리면 우리는 더 이상 가죽옷이 끝나요. 더 이상 가죽옷을 입고 살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의 고운 세마포를 입고 사신다고요.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마포가 있다고. 신부들에게 입는 세마포,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옷이에요. 원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야. 이 땅의 옷은 태어날 때도 우리가 입는 가죽이 있었어요. 천연적인 자연적인 옷이야. 근데 예수를 알게 됐어. 예수를 알고 그 율법을 뒤집어 쓰고 죽으신 예수를 깨달을 때 그 가죽을, 율법이라는 가죽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가죽을 깨닫고 뒤집어 쓰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죽옷이 끝나는 거야. 가죽옷이 찢어지는 거지. 그 가죽옷이 찢어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이 있었죠. 두 번째 가죽옷이 있었죠. 그거는 누가 입는 옷이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옷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입는, 이 땅에 죽으러 나를 입는, 육체를 입는 율법의 옷이라고요. 이게 그것도 찢어져 죽어야 된다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 천국에 갈 때는 죽는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나무고요, 죽으시는 예수님은 선악과 나무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은 거였단 말이야. 죽으러 오신 분은 선악과 나무로 죽는 거고요,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나무로 살아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죽으시는 분은 누구 때문에 와서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와서 죽은 거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믿으면 가슴으로 깨닫는다고. 가슴으로 깨달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가슴으로 안 오면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아담에게도 하와가 나타나서 선악과 먹으라고 했던 거고요, 요셉한테 음녀가 나타나서 음녀가 꼬실 때 요셉은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리고 죄인의 옷을 입고 다시 왕을 만나 왕의 옷을 입는 거예요.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냥 한번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드려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감옥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도 하늘나라를 사는 거고요, 궁궐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아무도 무서운 자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아무도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짜 천국, 하나님의 진짜 천국을 주는 것, 그걸 위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애굽도 통과하고 광야도 통과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땅의 운명을 벗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땅의 운명을 벗어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벗어내야 돼요?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부활해야 된다고요. 그게 땅의 운명을 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운명을 우리가 끊어야 하늘의 운명을 탄다 그랬죠. 그럼 땅의 운명은 몇 대까지 내려온다고요? 3, 4대. 그럼 여러분이 안 끊으면 여러분 자녀 때서 또 3, 4대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아예 그냥 뭐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기 전까지는요, 왜 어떤 아이들은 막 이렇게 입양돼서 간 아이들도 있죠. 왜? 그건 이쪽 집안하고 끊어진 겁니다.
이쪽 집안하고 끊어지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쪽 집안의 줄기를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의 줄기예요, 이게. 그래서 운명이라는 건 그대로 그 집안에 있는 한 그 줄기가 안 끊어져요. 계속. 근데 이 사람의 그 원래 혈액형은 이쪽 원래 집안의 혈액형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입양 가도요. 그러니까 땅의 운명은요, 안 끊어지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걸 3, 4대가 내려가는데 여러분 때에서 안 끊으면 계속 내려가요, 이게. 뭐 내가 운명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4대까지 있었고 그 애굽에서 있던 4대가 그대로 계속 내려가면 안 되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3, 4대를 보통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운명이 내려오는 게 못 끊고 계속 내려가면 그 자손 때에 계속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3, 4대만 조사하면 답이 나오더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거부할 사람 있습니까? 이거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이런 운명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틀림없이 땅의 이야기인데 땅의 이야기는 틀림없이 이게 맞는 얘기라고 이게 딱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끊어내야지 우리가. 끊어내야지. 끊으려고 해야지 이걸 갖다가 거기에 매여서 살면 되겠냐고요. 예수님이 가죽 옷을 입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나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것은 이거 끊어내려고 한 거잖아요. 이거 끊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그대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운명을 타면 몇 대까지 간다고? 몇 대 간다고? 1000대. 1000대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1000대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뜻이야. 우리가 땅의 운명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입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양아들을 친아들처럼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친아들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맞죠? 예수 독생하신 그 하나님 아들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근데 우리들을 입양하시겠다는 거야. 우리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아들인데 친아들처럼 취급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명이 끊어졌어야지. 땅에서 운명이 끊어지고 하늘의 족보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족보는 1000대라니까요. 땅의 족보는 3, 4대고요. 땅의 족보는 여러분 대가 뭐 한 10대, 20대 있어도요, 3, 4대 조사하면 다 나온다니까, 여러분. 답은 운명이라는 건 거기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족보는 1000대가 내려가는 거예요. 1000대가. 이거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까지 쭉 1000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땅의 족보를 끊어내고 하늘의 족보를 타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갈아타려면 지금 요셉이 한 것처럼만 생각해봐요. 요셉이 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이 한 것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땅의 운명을 벗어내고 하늘의 운명을 타려면 요셉이 한 거 있잖아. 지금 잘하는 거 있잖아. 요셉이 잘한 거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옷 벗어 던지고 죄수의 복을 입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신다니까요. 왕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러면 하늘의 운명을 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지지리 궁상 떨면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늘과 땅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공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지지리 궁상 떨면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안 주고 땅의 운명에서 못 벗어나. 그래서 교회에 모이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 와라. 하나님 말씀을 막 내려줄 테니까 이거 먹어봐라. 너희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 말씀을 듣고 땅의 운명에서 땅의 운명을, 지긋지긋한 땅의 운명을, 애굽의 운명을 끊어내라. 광야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거라. 새로운 어린아이처럼 새로 태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내려준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자기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는 거지. 아하, 진짜 옷이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옷이 있구나. 그거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들이라고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여자들이 등장한 거야, 성경에서. 여자가 그 요셉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아담에게 하와가 아담을 가르쳐 주려고 하와가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유다에겐 다말이 나타나가지고 유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다말이 와서 탁 세워주는 거예요, 이걸. 그 유다를 다 찢어버리고.
유다, 너 이제까지 잘난 척하는 거, 너 잘난 척하면 하나님의 아들 나오겠냐 너한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말이라는 이거 완전 뭐 근친상간에 뭐 하여튼 별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이런 일들을 벌여 놓음으로써 유다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유다의 가슴을. 그래놓고 유다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어요? 예. 자, 이 성경을 한번 우리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이거 잠깐만 생각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자, 창세기 39장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모든 범사는 형을 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범사는 형을 통해야 된다. 그래서 만사 형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멘 그랬다고요. 그렇구나. 형만은 아우는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죠. 이게요, 왜 이게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창세기 39장 21절 23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만사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이게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9절 20절에 감옥에 들어가죠. 이게 왜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뭐 때문에? 19절 20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이렇게 했잖아요. 누구 말 듣고 그런 거예요? 음녀 말 듣고 그런 거죠. 보디발이 음녀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쳐넣은 거잖아요. 그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항상 예수도 잡아 죽여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선악과는 예수도 잡아 죽이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땅의 운명이 계속 살아있어요. 여러분도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라는 거야. 요한 1서에 여러분 4장 1절부터 6절에 우리 아까 읽었죠. 우리가 어떻게 읽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가 시인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울 쳐다봐라. 거울 쳐다봐라. 너희들 죽어야 될 인간 아니냐, 너 죽어야 될 육체 아니냐, 그거 자꾸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예요. 그거 설명해 주려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시험에 이기고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시험에 이기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 무덤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 보세요. 감옥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만사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말이 있고 요셉한테는. 근데 이 요셉하고 반대라 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에 요셉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만사 형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만사 형통 안 되는 사람 누구예요?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시험에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자 시험에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시험을 보았을 때 이겨내질 못한 거예요.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그죠? 넘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시험을 이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해가 되죠? 근데 다윗은 보세요. 시험에 졌더니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추적하십니다. 끝까지 추격해 나가서 다윗을 풍지박산 만들어 그 가정을요. 여러분, 다윗이 범한 그 우리아의 아내와 범한 그 아이는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반역하게 만들고 자식이 자식들 형제의 난을 일으켜서 죽어버리게 만들고 난리, 아들한테 쫓겨서 세상에 아버지가 맨발 먹고 도망가게 되고요, 죽을 때까지 이 그 부하들한테 큰 소리 한 번 못 치고 사는 다윗이 되었어요. 시험에 지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요 그냥 막 넘어가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심판하셔요. 잘못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넓으신 무슨 뭐 이렇게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바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혜란 말입니다. 지혜. 하나님이 지혜가 있으십니다. 지혜가 하나님이에요. 가만 안 놔둔다니까요. 여러분 잘못하면 가만 안 놔둬요. 나중에 외로워집니다. 나중에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면 사랑 안 하는 거야. 다윗처럼 끝까지 쫓아다니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 끝까지, 다윗만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죄 한 번 짓고서 고생 엄청 죽을 때까지 고생하죠. 그죠? 고생하고 난 다음에 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다윗만큼 사랑한 사람이 없어 그러잖아요. 다윗만큼 내가 사랑한 자가 없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 혼내는 것도 사랑이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덤에 집어넣는 것도 사랑, 무덤에서 끄집어내는 것도 사랑, 노아의 방주에 들여보내는 것도 사랑,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사랑,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것도 사랑, 십자가의 무덤에서 부활시키는 것도 사랑이에요. 주님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죄에 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체적인 죄에 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면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승질 너무 내지 마세요. 끝까지 추적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외식하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음란하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추격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고통받기 전에 이 말씀으로 깨달으셔서 여러분 자신들이 껍질이 불태워져야 돼요. 껍질이 불태워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의 영광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선악과에 의해서 여러분이 죽으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시면 천국 생활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 옷을 벗어 던지고 그때는 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감옥에서 영원히 있었던 건 아니야. 예수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고 자기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놀랍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시험에 걸려 넘어질 것이냐. 여러분 아직도 그 육체에서 아직도 옷을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옷을 입고 그대로 살아갈 것이냐, 자기 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입을 것이냐. 자기의 옷이 내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입는 이 껍데기가 여러분 옷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 가죽 옷도 여러분의 옷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의 옷이 우리의 옷이에요. 우리의 옷은 예수 부활하신 옷, 천국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거 입으려니까 이 세상에 입는 옷을 운명을 끊고 운명을 찢어, 여러분 자신의 옷을 찢어내버려야 하늘의 옷을 입는단 말입니다. 이 옷을 입고 사셔야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죠.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왕의 옷을 입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만사 형통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만사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